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셨지요.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나서 50번째 되는 날, 그리고 오순절이면서 또 77절인 이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신 날을 오순절의 역사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해서 부활주일이 원래는 4월 5일이었기 때문에 그 4월 5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가 되고 첫 번째 다가온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름이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간혹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성령이 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좀 약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등장하는 횟수가 좀 적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이 차지하고 계시는 그 어떤 비중이라고 할까요? 역할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계시록에서 성령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내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과 또 각오가 우리들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보아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아무리 쳐다보아도 성령 하나님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택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하는 이제 이유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몇 군데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교회 밖 세상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분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계시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서 역사하는 영을 요한계시록은 7 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계시의 영이며 예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계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여기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 예수님이겠지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그 다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예수께서 그 다음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예? 천사들에게, 예. 그까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까지만 제가 읽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종들에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천사들에게, 그 다음에 계시를 받는 사람도 누굽니까? 존재는 요한이죠. 요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를 받는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그 종들이지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를 통해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알게 하실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 그것을 계시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고 있는 과정을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교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성령께서 예수님 다음에 성령, 천사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천사에게 전하시고, 천사는 요한에게 전하고, 이렇게 좀 성령이 들어갔으면 참 좋을 터인데 성령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교회.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계시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성령을 계시와 예언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4장부터 16장까지가 두 번째,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가 세 번째, 21장, 2장이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크게 요한계시록을 네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네 토막으로 나누는 각 출발마다 1장, 4장, 17장, 21장에서 성령이 등장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고, 예수께서 천사에게 알리시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알리시고, 그 요한이 받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리시는데, 이런 과정 전체를 영감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뭐라고 말할까요? 장악 혹은 다루시는, 배후에서 이 모든 계시의 전달 과정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주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마다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2장, 3장이 기록됩니다. 이처럼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인데, 그 환상의 첫 출발에 있어서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10절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되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이런 계시의 전달 과정 전체를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되어졌다라고 1장 10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자, 두 번째 단락인 4장부터 16장까지 긴 말씀이 두 번째 큰 단락인데,
이 여러 가지 말씀들, 대접 심판, 나팔 심판, 인심판, 하늘에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 혹은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4장 2절을 보십시다. 4장 2절. 우리 다 같이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많은 환상과 많은 계시를 하나님 주실 때에 4장에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보좌 주변으로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환상들의 첫 출발인 하늘 광경을 보여주시는 그 광경 환상의 출발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4장 2절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직접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이렇게 어떤 인물들이, 존재들이 등장을 1장 1절에 했지만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계시를 전달하고 예언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일들에 성령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1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볼 때에 각각의 환상들마다, 계시들마다, 예언들마다 요한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뒤에서 움직여 나가시는, 역사에 나가시는 주체자가 누구였느냐면 성령 하나님이었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17장 3절도 마찬가지고요. 21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17장 3절과 21장 10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계시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요한과 교회에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예언이 전달되어지는데, 이 과정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영감하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요한으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움직이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계시의 첫 출발자인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누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삼위일체 주일날 우리가 또 계시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도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계시의 전달 과정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서 요한에게 감동을 주시고 요한에게 영감하시고 요한을 어떤 장소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밤 환상과 계시의 말씀들을 또한 교회에 전달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성령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실제적으로 교회에 전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때에 계시의 영이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예언의 영이신데, 성경 곳곳에, 계시록 곳곳에 성령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1장 10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승리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요한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받게 됩니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이 거니시는 이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1장에서 이미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1장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을 했는데,
일곱 교회에 말씀하는 그 분을 각각의 다르게 묘사를 했지만 결국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에 말씀하는 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각 교회 일곱 교회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치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누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성령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일곱 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다라고 시작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마치실 때에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곧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자, 일곱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서머나 교회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는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처음에는 누가 말했는데 마지막에는 누가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장 전체에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느니라 들으라 말씀하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성령이 말씀하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의 계시와 예수의 예언이 곧 성령의 계시와 예언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통해서 예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예언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신 분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곧 성령을 우리는 계시와 예언의 영 혹은 말씀의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곧 무엇 충만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가다가 빙산의 일각만을 빙산 전체라고 아니 어쩌면 더 적절한 비유는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서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라고 말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은사 충만, 은혜 충만, 이런 등등으로 쉽게 우리는 연결시키고 나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하고 신약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입니다.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 말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라 말씀의 영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너희들에게 가르치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실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성령은 자의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너희들에게 기억나도록 일깨워주시는 깨우쳐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임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조차도 성령은 말씀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또한 핍박과 내 안에 있는 영적 전쟁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삶과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야 할 우리의 어떤 신앙의 걸음과 우리가 겪게 될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아픔들과 우리가 미리 예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 무장이 곧 성령 충만이라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에게, 요한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말씀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 충만 곧 성령 충만임을 깨닫고,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교회를 향해 주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 안을 향해서 주시는 그 계시와 예언과 말씀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성령은요,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 역사하시는 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성령을 표현하기를 이제 일곱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4절 보십시다. 계시록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아멘. 자, 5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이제 삼위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4절에 보면 성령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똑같이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영, 성령, 일곱 영이라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만,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7과 관계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아보고 있는데 참 많습니다. 7 교회, 7 심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록에 보면은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도 지금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7, 7은 뭘 상징합니까? 완전. 그리고요, 또 똑같은 말인데 충만. 완전과 충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성령을 7 영이라 표현하는 것은 곧 무슨 말일까요? 완전하신 영이라는 거죠. 완전한 영. 그리고 충만한 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완전하다, 그러면 완전하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인가? 왜 완전을 상징하는 7로 성령을 표현했을까? 또 충만하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었나? 왜 충만을 의미하는 7로 성령을 표현을 했을까? 완전과 충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신학적인 어떤 그 의미를 이제 계시록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엑기스만 여러분들 말씀을 하자면, 이 7 영이라고 하는, 보좌 앞에 7 영이라고 하는 말에 그 인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서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장으로 가셔서 여러 구절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5장을 보십시다. 5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계시록 5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대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에 함께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고 5절에서는 그리고 승리하신 이기신 유대 지파의 다윗의 뿔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7뿔, 뿔은 뭘 상징할까요?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 왕, 킹, 7뿔, 충만하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유일하신, 완전하신 한 분이신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7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 뿔은 권세라는 걸 알겠는데 7눈이 뭘까? 눈이 7개가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7영이라 말합니다. 7눈은 곧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냐?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뿔, 왕권, 주권, 권세를 의미하고 7눈을 통해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거니까 온 세상을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지금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며 주관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7뿔, 7눈, 7영이라고 말하면서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완전해졌다, 충만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충만했다, 이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온 세상에 충만히 거하시는 완전하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의미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분인데 그에게 권세가 있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온 땅에 충만하게, 온 땅에 완전하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이런 상징들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스가랴서 3장과 4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7영, 성령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7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분으로 말하기 위해서 성령을 7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승리를 이 땅에 실현시키고 적용해 나가시는 분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7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영과 관계되는 말이 계시록의 11장에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11장으로 가셔서 자,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자,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스가랴 3장과 4장, 특히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스가랴 3장, 4장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7 등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이 모든 일들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으로 보내심 받은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7영이라 말하고, 그리고 그 7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을 이 땅에 펼쳐나가고 적용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는 두 정인, 교회를, 두 감람나무를 사용하시는 분이 7영이신 성령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설명을 하면 더 좋겠지만 주일 낮 설교에서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힘이 들고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지요?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시지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 하늘 보좌에. 그것을 여러분들 이 시엘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하여튼 우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그 보좌에, 그 보좌라고 하는 것도 진짜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좌는 왕좌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권과 하나님의 그 왕권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려운 한자를 쓰면 또 청년들이 어려운데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나 계시는데 여하튼 성경이 표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성전 보좌의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또 내 마음에?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좌 우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함께 하늘에 계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방금 다이가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계신, 내 마음이, 그러면 그거는 나 기분 좋으려고 하는 소리였나? 하나님 저 위에 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시지? 저 어떤 여기가 아닌 어떤 다른 장소 하늘 성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그 옆에 계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계시고 온 세상 만물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 성령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그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7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완전하고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 어디에도 함께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에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성령을 7영이라 말씀을 하고 그 7영은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말씀을 하면서 그 7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와 다스리심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시는 분을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승리하신 왕으로서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인데, 그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도록 적용해 나가시고 믿을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처럼 이미 예수가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오늘날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령이 2000년 전의 사건을 내게 실제로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계시록은 7영이라 충만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7뿔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리하신 그 이기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온 땅을 향해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가 적용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두 증인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구원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승리의 역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이 땅에 보냄받아서 이 땅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십자가의 승리를 이 땅에 실현되고 완성되도록 하는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손과 발과 같은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두 증인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 그 권세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좌의 주권과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그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성령을 7영이라,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영이라 말씀하며, 그 7영이 역사하시는 도구가 두 증인 교회라 말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 7영으로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흘러보내며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만,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는 백성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7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 은혜 충만, 어떤 영적 경험 충만, 이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교회 안으로는 말씀 충만입니다. 교회 밖으로는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도록 하는 일이 성령 충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계시의 영과 예언의 영이라 말했고, 성령을 7영이라 말씀했는데, 이것 전체를 포함을 해서 이제 한번 결론을 내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을 교회 안으로는 계시와 예언의 영이라 말하고 교회 밖으로는 7영이라 말하니까 이 두 가지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으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맡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에게 계시를 주시고 예수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오늘 요한이 천사에게 계시를 받는데 요한이 그 천사의 그 존재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나도 너와 또 종들 다른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는 맡은 종에 불과하다. 나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아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라 말하면서 19장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금방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 예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이다. 예언하시는 성령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다. 또 성령이 예언하시는 거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오늘 계시록만 보더라도 7 교회에다가 계시를 주셨는데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증거, 말씀들의 영감을 주시고 감동하시는 분은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쭉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인데 그것이 곧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면 예언이 뭐냐는 겁니다. 예언.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예언이 뭐지요? 한자어를 풀이해보면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한자를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예언의 뜻이 뭐냐 하면 그것도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이 자체가 예언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미래를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점쟁이처럼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감동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말씀이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곧 예언의 영이다. 다시 말해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다라고 분명히 본문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그것이 좁게는 요한계시록 요것이고 또 넓게는 성경 전체인데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성령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들, 계시들,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 3절만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구절들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2절,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1장 9절, 6장 9절, 12장 17절, 14장 12절, 20장 4절 등등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적으신 분들은 나중에 교회 카페에 와서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성경 구절을 다시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1장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읽고 듣고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언, 혹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어쨌든 간에 표현은 약간씩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두 말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지킴입니다. 지킴.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교, 혹은 죽임당함, 혹은 말씀대로 살아감, 믿음으로 살아감,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제 뭔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영감하심으로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그것이 이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성경을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라.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고 바울처럼 윤리 도덕적이고 성도의 어떤 삶과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성령의 어떤 도우심과 다스리심에 관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성령과 연결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인데 그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대로 살아내어야 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똑같이, 야고보와 똑같이, 또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 똑같이 요한도 계시록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지키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되어주심을 요한계시록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그러면 뭐냐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순교자적인 삶이 뭘까 하는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19장 10절 말씀, 방금 보았던 19장 10절, 또 다른 데로 돌려놓으셨었습니까? 조금 전에 1장 2절을 보았으니까. 자, 19장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니라. 자, 순교자적인 삶의 목표, 주제, 마지막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 19장 10절에서 답을 찾아보신다면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마지막 22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성경 전체를 마치는 22장 9절에 19장 10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또 한 번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것을 말리면서 하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나와 내 형제와 같이 선지자들과 똑같이 나도 종이다. 천사가 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면서 조금 전에 19장 10절에서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는 말이 있었고 22장 9절에서는 그곳에 없던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 예? 19장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가 증언이 예언의 영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고 2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은 똑같이 있는데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이 있지요. 19장 10절에는 없는 말을 지키는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이 말이 뭡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을 나타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의 의미상 19장 10절과 22장 9절은 똑같은 상황과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내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똑같은 것인데 19장 10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대한 원동력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예수의 말씀이고 22장 9절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연결시키면서 그 모든 것들의 마지막 초점, 마지막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일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요, 일주일을 살다가 한 번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아니면 좀 더 유치하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까, 등등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지 간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 차를 타고 걸어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들고 흩어져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한 장소로 주일이면 다 모여서 그 모인 장소에서 저 모인 자들이 도대체 뭘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결단하고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의 그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저들이 경배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구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온 백성이 시온을 향해 순례할 때에 만방이 주께로 돌아와 시온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하게 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작업이 바로 성령의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 받아서 자꾸 이럴 때마다 방언을 이야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도 방언을 하기 때문에 별 양심에 끄리낌이 없이 말합니다만,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 손만 얹으면 병 낫는 것, 눈 감으면 미래가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의 일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이 참 신 되심을, 하나님이 참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실 유일한 분 되심을 온 세상 만민들이 알게 하셔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이 성령 충만의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두루두루 보내심을 받아 그 생명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으로는 말씀이 충만하고
밖으로는 말씀의 증거가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이 땅 멕시코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의 삶, 순교자적인 삶,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